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쁜 영향 속에서는 좋은 성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동양 버전으로는 맹자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좋은 환경을 위해서 집을 여러 번 이사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안 좋은 영향을 피하자,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자, 그런 마음일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이 잘 클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한 부부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사춘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외동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부부가 교회를 옮기면서 그 집의 아들은 계속 원래 그 교회에 다니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교회 학생회 담당 전도사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춘기 우리 아이가 저 전도사님께 맡겨놓으면 우리 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 생각이 가진 거죠. 만약에 담당 사역자가 안 좋으면요, 사실 나는 이 교회 잘 다녀도 우리 아이는 다른 교회 보내고 싶은, 사실 부모 마음은 그렇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실 그 가정뿐 아니라 그 교회에서 다른 가정도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또 그 자녀만큼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전도사님, 이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신앙과 삶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그 확신 때문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어떤 사역자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 성장에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서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청소년 부서나 교육부서를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신학생들이 너도 나도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냥 믿고 맡기 사역자 하나 제대로 세우시면 됩니다. 교회 형편 되시면요, 사역자 대우를 침례교단에서 최고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부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은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리스를 다 통일했거든요. 굉장히 나라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대륙을 차지하고 나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통일하는 거예요. 말도 통일하고, 생각도 통일하고, 사상도 통일하고, 다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이 그거 한 거거든요. 다 통일하고 나서 다른 사상들 다 없애버렸어요.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학자들 다 죽여버리고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군석행로라고 하는 그 사건 한 겁니다.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아픈 경험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한글 쓰지 마라, 그렇게 한 거죠. 일본말만 써라,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을 더 많이 짓고요, 철학을, 다른 사상들을 많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승이요, 아리스토텔레스라서 그렇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만약 알렉산더의 스승이 군인이었다면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 죽였을 겁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도요, 혼자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를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꾸 이전 모습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야, 너 옛날에 우리 핍박했잖아. 야, 너 왜 지난번이랑 말이 다르냐? 야, 네가 우리한테 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과거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갑자기 잘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과거의 모습만 붙들고 있으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꾸 사울을 붙들고 있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그냥 사울에서 시작하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사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준 상처, 그거만 붙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전에 했던 행동, 그거 가지고 낙인 찍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내 모습이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전부 사울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고산 지역에 밤베마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 밤베마 부족이 재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밤베마 부족은 이 부족원 중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의 가장 가운데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며칠 동안 그 잘못한 사람, 죄인에게 온 그 부족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게 하는 거. 그게 판결이거든요. 어떤 말을 던지냐면, 지난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다쳤을 때 급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결혼식 날 가장 크게 웃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저에게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감사하다고 말해주셨잖아요. 이게 밤베마 부족의 재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거죠. 과거에 고마웠던 거, 은혜, 감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수만 붙들고 사울만 붙들고 있으면 결코 바울 같은 사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사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울의 과거를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과거의 모습 보지 마라. 달라진 모습이 있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후에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도 사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달라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물 같은 만남이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삶이, 모든 만남이 다 선물인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뭔가 좀 다가오면 부담스럽고 유익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뭐 굳이 말하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 같은 관계, 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마음 주고받아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마음 주고받고 서로 둘이 만나면 늘 다른 사람 흉보고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미움, 욕심, 허영 이런 거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 같은 관계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으면 탈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 같은 만남은요, 그 사람이 다가오면 설렙니다. 행복합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모습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서로 간에 선물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선물 같은 관계가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 같은 관계가 될 것인가? 영적인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 운동이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영적인 공통점이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선물입니다. 지금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을 연기를 주거든요.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그 사이를 중재해 줍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했는지, 이거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달라지는 관계는요, 영적인 공통점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공통점으로 묶여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회사만 해도 그래요. 집사님, 그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데 왜 다니세요? 우리 회사는 사진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녀요. 회사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회사도 동호회 때문에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 때문에 회사를 선택하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는 그냥 취미일 뿐입니다. 영적인 공동점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일수록 보통은 이렇게 좀 다른 공통점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나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그 교회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 뭐 그런 이야기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사님, 목사님, 어느 교회는 뭐 아이들 영어 가르쳐 준다던데요. 저 영어 못 하거든요. 목사님, 전사님, 어느 교회는 청소년들 악기 가르쳐 준다던데요. 저 그런 거 잘 못 하거든요. 교회는 노래교실, 영어교실,
그런 거 좋아서 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좋은 말씀이 있어서 다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도로 가는 영적인 공통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통하는 관계, 이 영적인 관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관계가 선물이 되는 관계입니다.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구역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뭐 이런 이야기 말고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 이런 것만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넌 녹차를 좋아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장로님께 커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커피는 기호식품이다, 그 이야기였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 다를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신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좋아하고 옳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호품이니까. 기호품은 달라도 됩니다. 나는 축구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농구 좋아한다. 이건 기호예요. 교회는 그런 공통점으로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공통점으로 함께 묶여있나,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찾아가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공통점을 찾아가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거 점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을 보면 알아요. 대화를 주의해서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모임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가 뭔가, 자녀인가, 건강인가, 정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밖에서 교회에서 만나면요, 교회 일만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과 하나님 이야기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영적인 공통점으로 모인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호식품이에요. 다 기호품이라고요. 그런 건 달라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관심사,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 기호식품이 자꾸 필수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호식품이 나에게 필수품이 된 사람들,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 커피가 없으면 안 돼. 난 담배가 없으면 안 돼. 기호식품이 필수품이 되면 그건 중독입니다.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것 붙들고 그거 공통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세상적인 공통점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열심당이 같은 제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했던 사람들과 독립투사가 지금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통점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달라도 돼요. 생각과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통점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든지 아니든지 늘 하나님에 대한 그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곳, 어떤 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영적인 공통점이 생기려면요, 영적인 공통점이 생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말씀의 깃발이 꼽혀진 곳을 보고 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했던 청년수련회 뭐 그런 거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깃발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소년 비전 커뮤니티, 그런 거잖아요. 함께 모여 말씀 보고 큐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가고, 자녀들은요, 이런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 뭐 그런 젊은 사람은 다 거기 몰려가잖아요. 돈 될까 싶어가지고 돈 되는 깃발 보고 쫓아가잖아요. 신앙은요, 말씀 깃발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깃발이 꼽혀진 곳으로 가는 거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공통점이 생깁니다. 다른 곳은 바빠서 못 가도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깃발 아래, 이런 자리는 찾아가는 거죠. 2월 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합니다. 이런 자리는요, 월드컵 결승전인 것처럼 가져야 돼요. 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인 것처럼 참석하는 거예요. 다른 일정 다 빼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울, 이 둘의 관계를 화해하려면요, 말로 화해하려면 오래 걸려요. 서로 간의 상처, 아픔, 미움,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영적인 공통점을 말해준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 사정이 있고 각자 삶이 있어도 예수님이란 깃발 아래 모여든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2월에 이제 제 부흥회 마치고요. 또 설명절 마치고 나면 제가 어른들 대상으로 큐티 훈련학교를 시작할 거거든요. 이게 뭐 큐티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말씀의 깃발 아래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공동점을 나누고 싶어도요. 나눌 게 없으면 못 나눠요. 그러니까 큐티나 뭐 설교 말씀이 그런 거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그 당시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그 교회 청소년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청소년 사역도 같이 좀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아이들 많이 모이는데 참석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 일주일 어떻게 살았냐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참석했기 때문에 쭉 들었어요. 애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늦게 일어나서 뭘 먹었고 누굴 만났고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쭉 돌아가면서 나누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참석했어요.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한 문장으로 끝내라. 한 주간 누구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뭐 먹었는지 하나님 그거 안 궁금해 하신다. 너희가 하나님과 어떻게 경험했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고, 어떻게 순종했고, 아니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졌는지 그거 궁금하다. 그거 이야기해라.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통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하나님께 나온 첫 번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깃발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의외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요, 말씀 좋은 교회예요. 인터넷으로 주로 검색하는 게 말씀 좋은 교회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먼저 말씀의 깃발 아래로 모여야 영적인 공통점이 생깁니다. 영적인 공통점으로 묶여지면 그때부터 함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역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영적인 공통점으로 묶이면 힘있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공통점이 있는 선물 같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한 깃발 아래 서면요, 자연히 같은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바나바가 사울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선물 같은 관계는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신 일이요, 야, 내가 애굽으로 갈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낼 거야.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거. 모세가 안 간다 결국 그 길 같이 가잖아요. 그 길 같이 가면서 아론에게 같이 갑시다. 이게 동역자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동역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면 같은 길을 갈 사람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가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동역자들,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같은 길을 말하지 않고 자꾸 지름길을 말합니다. 혼자 가도 좋으니까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빨리 가려고 그냥 혼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름길을 가려면요, 이것저것 많이 버려야 돼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KTX를 타고 가면서요, 이 바깥 경치를 보고 왔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KTX 타고 가면서는 그냥 뭐 자면서 왔다, 그냥 왔다, 이런 거예요. 지름길은 경치도 버리고 동행자도 버립니다. 빨리 가려고 하니까 많이 버리고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갑니다. 불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빠른 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걸음 너무 느리니까 아브라함이 빠른 길을 선택하죠. 하갈을 취합니다. 애를 낳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름길이 아니고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기도도 그거 하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엎드리고 있는 시간 굉장히 느린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붙들겠다고 같이 걷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니까요.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도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서로 힘이 된다고요. 사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새로운 거 할 때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할 때 굉장히 염려되잖아요.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요. 그게 힘이 되거든요. 사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얼마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복음 전하네? 격려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면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힘들 때는 힘내라는 한마디 말보다요. 옆에 같이 서서 걸어가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뭐 고민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좀 신앙의 동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목사님이랑만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표정이 아시죠? 뭔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봐 그러면 그게 뭐야? 뭐 이런 표정.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 그래서 너 금요일 기도에 나오잖아. 기도해봐.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저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동역자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구역 식구들은요. 같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걸음을 같이 걷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지름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느려도 같이 가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선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게,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가기는 필요한데요. 마음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제 마음 정했으면 몸이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 마음이 움직이죠. 아닌가 봐. 그러지 말걸.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은 놔두고 마음은 은혜 받았으면 그 자리에 두고 이제 몸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라고 하잖아요. 프로 선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프로페셔널의 준말이잖아요. 이 프로페셔널의 원어가 이 프로페시오인데요. 이게 선언하는 고백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페셔널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실력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다 이거예요. 아마추어는요. 라틴어로 이 아마토르인데 에호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하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안 하고. 프로는요. 마음에 상관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프로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프로입니다. 예배도 프로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프로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내 마음 따라 하지 마시고 프로같이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이 순종이고 그 길이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떼고 옆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떼고 그러면 함께 가는 걸음 동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혼밥, 혼영, 뭐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뭐 안 믿는 사람 혼자 술 마시고 뭐 각자 도생 전부 혼자 살아가는 거 뭐 오죽하면 일코노미 세대,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아니라 혼자 모든 걸 쓸 수 있는 거 다 만든다고 해서 일코노미 세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서로 그냥 혼자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역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선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인데요. 2017년 12월 10일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BMW 댈러스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 마라톤 대회 여성부에서 그 1위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뭐 뉴욕의 그 정치과에서 있는 챈들러 셀프라는 사람이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결승전을 약 183m, 100m 조금, 200m 조금 안 되게 남겨놓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탈진됐겠죠. 완전히 다리가 풀려가지고 챈들러 셀프는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바짝 뒤를 쫓아오는 2위 주자가 그 곁을 지나치는 거 하더니 앉아가지고 그 챈들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2위 주자는 17세 고교생인 아리아나 루터먼이었거든요. 그 루터먼이 챈들러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사람을 깨우면서 당신 할 수 있어요. 저기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 결승전 앞에서 챈들러의 등을 밀어서 우승하게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2등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저는 우리는 서로에게 아린다 트루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할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런 사람이고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공통점을 잃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프로처럼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하나님 이 사람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승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
공동체,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구역 식구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공통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 곁에서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을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영적인 공통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말씀 계신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같은 길을 가게 하소서. 서로 동역자로서 하나님 가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